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곳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만 향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내만이 아는 문제로 마음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주셔서 또 이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며 복음을 위해서 또 힘있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채워주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격 없는 죄인들을 사랑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도 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전국 각처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의 은혜가 불같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두려움 그리고 연약한 부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에 강력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울산 남부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키우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서로 섬기며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가르치고 제자 삼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리더십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이 울산 이 나라를 영적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연약했던 이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오늘날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복음의 촛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선교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고 선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민족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할 이때에 이 민족이 큰 죄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 위배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들이 생겨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월 24일 주일에는 이웃 초청 전도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웃들이 초청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준비 과정과 날씨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어떠한 마귀 사탄의 방해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회자 성도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신방 감사헌금 구강임 집사님, 또 구강인 집사님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박태진 최연숙 성도님 입택 신방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후 초청 전도 주일이 11월 24일 주일 1부, 2부, 3부에 있습니다. 올해 꼭 1인 1명 이상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초청 전도 주일을 위한 21일 일레이 기도회가 이제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초청 전도 주일을 위한 정교인 기도회가 10월 17일 이번 주 목요일에 오후 7시 30분에 3개로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구역별로 차를 동원해서 오시도록 해주시고, 차가 없으신 분은 교회에서 6시 반에 오시면 교회 차량으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전부 다 구역별로 하시고 오시기를 바라고, 또 기쁨으로 그날 기도원을 위해서 헌금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특송은 할렐루야 찬양대 헌금 독송 1, 2 청년회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구역 모임은 없습니다. 목요 정교인 기도회로 대체를 하는데, 구역장님은 그날 구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회 마치고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후반기 학습 세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경로대학에서 10월 20일 주일 어르신들이 만든 이 양말목 공예품을 판매를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주일날에 오셔서 이렇게 귀한 수고를 하셔서 전액 선교 헌금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기쁨으로 많이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축복위원회와 울산 YWCA 주관으로 바자회에 어려운 이웃돕기 행사가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1시에서 15시까지 본교회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또 바자회에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울산 남부노회 정기노회가 내일부터 1박 2일로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울산 남부노회 여전도회 원래 및 총회가 내일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 여전도 회원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7일 주일 우리 한국교회 연합 예배와 큰 기도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도 장로님들 포함해서 80명이 대표로 참석을 하는데 성차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양해해 주시고, 당일 우리 교회 오후 예배에 또 자체적으로 포괄 이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기도회를 가지겠습니다. 기쁨으로 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1, 2부 단기 선교가 2025년 1월 9일에서 15일 베트남 최대영 선교사님 사역지에 갑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76구역의 문흥희 장로님, 김선아 A 권사님 자녀들은 우리 성빈 강도사님 목사 안수식이 10월 1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평산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양산에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 35구역의 윤명숙 A 집사님 자녀 우리 최예빈 양의 결혼 예식이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울산 시티 컨벤션 1층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53구역에 정동호 성도님 김경연 집사님 모친께서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59구역에 박태진 성도 최영숙 성도, 118구역에 이수연 A 집사님 한경희 집사님 이사를 하셨고, 8구역의 장창순 집사님, 42구의 배옥림 집사님, 61구의 최영자 군사님, 101구역의 차영화 성도님, 115구역의 이영순 A 집사님 입원했습니다. 입원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해 주시고 먼저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주님을 위해서 사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또 저희들입니다. 순간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세월 지날수록 예수 더 의지하고 예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더 이웃을 사랑하고 관용하며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 주셔서 남은 여생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부모님과 어르신들 한평생 주님의 은혜로 지나왔사오니 남은 생에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지켜주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 수험생들 축복하시고 생명을 기다린 자녀들과 또한 짱믿음 가정 기도하고 눈물로 전도하는 가운데 싸우니 믿음이 하나 되어지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김희애 선생님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 주일에도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 있습니다. 섬길 때 기쁨이 넘치고 성경에 약속하신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할렐루야 귀한 찬양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이 100세 철학자의 사랑 수업이라는 최근에 그 책을 보면 이 김영석 교수님이 105세를 살아보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면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에 빠져서 참 굳이 열심히 우리가 살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회의를 가질 때가 있죠.
근데 이분이 105세를 살아보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사과나무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사과나무는 자란다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자라는 목적은 뿌리를 튼튼히 해서 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과나무는 죽어가게 돼 있는 것이 이 사과나무의 하나의 그 여정이다,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그 사회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참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정말 열심히 산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 친구들, 이 선후배 관계의 친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윤동주 시인, 이제 김영석 교수님이 초등학교 때 그 선배되는 윤동주 시인을 언급하고 있고, 또 황수는 소설 작가도 언급하고 있는데, 유난히 이 책에서 참 도전이 되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이 소아과의 아버지라 일컫는 이 홍창희 의학 박사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이 중학생 때부터 이제 이분하고 교제를 했는데, 이 홍창희 박사는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소아과 의사가 되겠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에는 실력이 되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도 될 수 있는 포괄적인 그런 의미죠. 그 목적 의식은 그게 없다는, 의과대학 가겠다는 그 말 안에는 그런 목적 의식이 없는데, 이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소아과를 가겠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김영석 교수님한테 참 마음에 감동으로 와닿았는데, 왜 이 홍창희 박사는 중학생 때부터 나는 이 다음에 소아과 의사가 될 거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당시 의료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어린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소아과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중학교 때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서울대 의대를 1회, 이 의과대학 1회를 졸업을 시작해서 서울대학 병원장을 역임하기까지 위대한 한 세기의 성취를, 이 소아과의 아버지로서의 참 위대한 이 성취를 이루어내었다, 참 사회에 이바지한 귀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우리 교회 학교도 정말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저 여러분 돈을 쫓아가고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성취를 쫓아가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참 성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죠. 이처럼 빈손으로 떠나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세상에 성공해도 빈손으로 떠나는 거예요. 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의미 있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목적 의식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존재 이유를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참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그 명령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자,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은 악구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악구절 18절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이제 그러므로 그분께서 너희는 가라. 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든 우리 제자들을 비롯한 이 12사도를 비롯한 모든 우리 성도들은 이 목적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의식이 있죠. 너희는 가라 라는 이 말씀 속에 삶의 목적이 있고 존재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삼기 위해서는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설교의 포커스가 되는 것은 이 가라라는, 이 가스라는 이 말씀인데, 사실 이 19절 20절의 본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이 본 동사입니다. Make disciple, 이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다른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는 것은 이 제자를 삼기 위한 이제 그 부대 분사들이죠. 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가고 또 침례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것인데, 근데 여기 가라라는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그 제자를 삼는 일에 돕는 행동인데, 이 가라는 이 단어도 명령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분사입니다. 참 이 중요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 의미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되고 세상을 위해서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가라 이 말씀 속에는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데로 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겪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서 다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 속해 있는 공동체도 다 함께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자,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먼저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먼저는 믿는 자들이 가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한 인생들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능력을 다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찾는 그 능력이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믿는 자들이 가지 않으면 그들은 이 복음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의 함과 같으니라. 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도 없고 듣지 못하면 구원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들, 가족들, 이웃들에게 가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듣지 못하게 되고 듣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믿는 자들은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의 빚진 자다,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다 자신을 소개하며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자, 이 존 스토트의 로마서 강의에서 보면 이 바울이 빚진 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빚을 졌다 할 때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돈을 우리가 직접 빌리면 우리가 빚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제3자가 우리에게 돈을 맡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돈을 좀 전달해 주기를 원한다 할 때, 이것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전달하기 전까지는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경우에 빚을 졌다는 것은 후자의 경우인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바울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죠. 그런데 바울이 주님이 맡기신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방인들은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다, 자기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긴 거예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맡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빚진 자인데 우리는 맡겨진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부지런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청지기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장사를 해서 부지런히 일을 해서 달란트를 남기고 그렇게 해서 주인에게 칭찬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여러분, 복음을 맡은 자는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복음을 맡은 주님께서 오실 때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거죠.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가지 않으면 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넓고 강대한 제국을 만들었던 이 징기스칸은 그가 죽을 때 그의 후손들의 유언을 남기기를, 내 후손들이 허벅지에 살이 찌고 게르가 아닌 벽돌집에 살게 되면 망하게 된다. 참 아주 무서운 경고를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자, 이 몽골 민족은 말을 타야 되기 때문에 허벅지에 살이 찌면 말을 탈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이 게르라는 몽골 사람들의 집은 일종의 말하면 텐트 같은 집이죠. 이 텐트 생활을 하지 않고 정착하기 시작하면 몽골인들은 멸망한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안주하면 안 된다는 이런 의미로 유언을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몽골인들은 편한 이 벽돌집에 살기 시작한 것이죠. 몰골이 너무 지금 약해져 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 않으면, 안주하면 타락하게 되고, 여러분 가지 않으면 우리가 고인물이 되어서 썩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신앙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지 않으면 두 가지 악한 이 결과가 주어지는데, 먼저는 우리만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 내 교회, 이기적인 신앙이죠.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자, 이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들보다 좀 부족하다는 편견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조차도 이런 편견을 가졌는데,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 장교 고넬료에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자,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도조차도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장벽이 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선민 사상에 빠져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낫다라는 이런 편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섭리적인 차원에서 환난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주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 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켜서 우리를 흩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주하게 되면 또 한 가지 악한 결과는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할 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가 세상을 사랑하는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물을 땅에 샀기 때문에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다고, 우리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롯의 아내를 보면 그의 마음은 소돔에 있었습니다. 몸은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보물이 있었던 소돔에 있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마음이 가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마음이 이 땅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또 특징은 생명이 있는 좁은 길을 가기를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죠.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조심해야 되는 게죠.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넓은 길은, 편안한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사실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적다라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정말 택한 받은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또 특징은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말씀합니다. 이 데마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세상을 사랑하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세상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여기 세상을 사랑해서 할 때 세상을 현실 세계입니다. 현실 세계 집착해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의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참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참 도전하고 익숙한 장소를 떠나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달려가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한 것 때문에 세상을 집착해서 결국은 믿음의 길을 달려가지 못한 이 데마입니다.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 유지하기가 참 어렵고 결국은 신앙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지금 참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을 참 돌아볼 필요가 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는 이 말씀 속에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가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로 갑니다. 받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갑니다. 사랑이 없으면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주의 일은 반드시 그 동기가 주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사명 앞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한 것입니다. 사랑한다 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어리다는 것은 우둔하고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한다면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은 모든 동기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에 힘입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청년이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앞자리 이 4명이 이제 기차에 탔는데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승객 중 한 명이 무료함을 달래자며 가방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카드는 4명이 해야 되는 그런 게임, 일종의 도박이었는데 세 사람은 금방 의기투합하게 되어졌고 그들은 이 예수 믿는 청년도 의뢰의 동참하리라 생각하고 카드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도박할 손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보니까 너무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아니 손이 거기 있는데 손이 없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청년에게 다시 물으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분명히 2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 손이 아니랍니다. 이것은 제 주인이시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의 것이 되고 이제 의의 병기로 살아야 될 것을 알았던 그 청년은 이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죄를 위해서 서는 몸이 될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한 것이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의의 병기로 생애를 주님께 드리며 복음을 위해서 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311장 한번 찬송 부르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314장 우리 2절 한번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14장 2절 이조 세상 없어도 지금 내 길은 오직 예수다. 구주 예수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은 이전에 즐기던 낙을 다 버리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은혜가 귀하고 성령의 은혜를 세상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인 복음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재물과 권력과 세상의 쾌락과 이런 것을 즐겼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주시고 물까지 다 쏟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이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걷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의의 병기를 다른 데 사용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이방 나라로 다 가신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가야 됩니다. 이제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삶의 영역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는 이 말씀 속에는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자, 가야 제자로 만들죠.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합니다. 가지 않으면 제자도 없습니다. 복음의 전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 리로이 아임스의 내비게이터의 중요한 사역자인데 이분이 이제 그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3년 동안 제자들 양육하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셨는데 이제 그 비유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천사들이 예수님 이 땅에서 3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했다 말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뭘 양육하고 부탁했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양육하고 부탁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만약에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그 다음은 답이 없다. 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교회에게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도록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래가 있고 복음의 전수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는 것. 제자로 만들지 않으면, 가서 제자로 만들지 않으면, 그냥 성도로 그냥 신앙인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만들면 다음 세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초로 우리나라 땅을 밟은 선교사,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기철라프 선교사입니다. 그는 영국 동인도 회사 소속의 이 암허스트 홀을 이제 타고 의사 겸 통역관으로 이배 승선을 했는데, 사실 중국에 선교를 가신 분인데 이 배를 타고 중국 상동 반도를 거쳐서 일본 오키나와로 가는 중에 안개와 바람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한 20일 동안 한국 조선 관원들에 의해서 배가 이제 고대도 안항으로 배가 이제 정박하게 되어졌는데, 전도지와 성경책 나눠주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 기철라프의 감자를 또 이 고대도에 또 심게 해주고 이 제작법을 만들어주고, 결국은 통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 20일 정도 있다가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내가 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간구한 결과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이다. 조선에 파종된 하나님의 진리는 사라져 버릴 것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머자라 주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되면 많은 결실이 있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세국 정책을 제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관리와 주민들은 성서를 받았다. 이 첫 전도는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
조선의 어둠이 가고 속히 새벽이 오기를 다 같이 바랄 뿐이다. 참 잠깐 들렸다가 성경책 나눠주고 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토마스 오게 되고 언더우드 아펜셀러, 존 헤론, 에비슨 이런 선교사들이 오면서 참 이 땅이 어두웠던 이 땅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오지 않았다면 최고의 석학들입니다. 전부 교수도 하고 의사로서 최고로 귀한 분들인데 복음의 감격을 입어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흑암의 땅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 이렇게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복음을 들고 가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따라서 주님은 전도자에게서 도중에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중에 전도자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과정에서 주어지는 어려움 때문에 전도가 중단되지 않게 또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전도를 완성하게 해주신, 세상 끝날까지라는 이 말은 이 세상의 종말을 고하는 의미보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주어질 그 완성된 나라, 그게 세상 끝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형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배신도 당하고 사자와 같은 그 로마 시대 사자의 입에 순교당하는 성도들의 고통도 있었고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전도자 가는 자에게는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고 가는 자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이제 곧 사라질 부패할 세상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롯처럼 소돔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서남북을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복음을 위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가십시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업장에 복음을 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가라고,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이것이 가장 좋은 축복의 길이기에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영역에 제자 삼기 위해서 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까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았을 때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 믿고 이 한 주간도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나와서 주 말씀들을
드립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 미워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어느 곳에 있든지는 계도 힘쓰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는 그 사랑 알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모든 민족으로 세자를 삼기를 결단하며 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